하늘 복 먼저 많이 받으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땅의 축복들도 물질의 축복, 경제의 복도,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이 근원의 복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이 근본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이 임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에 형통의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 물질의 복들 이런 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3월 첫 주입니다. 날씨는 아직 그 추운 겨울 날씨지만은 이제 3월이 되면 따뜻한 그런 봄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그런 준비도 하고 계획하고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농사의 법칙을 예로 들어서 세 가지 심고 거두는 법칙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심고 거두는 법칙에 관한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심어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어야 거두게 된다. 오늘 본문의 7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이 말씀 속에 큰 축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요행 심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조성돈 성도님하고 양조 성도님하고 저 뒤에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강원도 그 카지노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밤새 이렇게 도박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천만 원, 수억씩 잃어버리고 탕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돈을 많이 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서 올라가니까 아주 기대에 부푼 그런 가슴으로 올라가다가 밤새도록 돈을 다 잃어버려서 내려올 때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게 내려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 않고서 거두려 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복권이 역대 최고로 많이 팔린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복권, 로또 복권을 포함해서 다 복권의 판매액이 얼마가 되냐면은 6조 8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권 사가지고서 인생 한방 대박을 터뜨려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또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뭔가를 내가 얻었어요. 그래서 혹시 1억 천금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미국에서 그 $10,000,000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 조사한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10,000,0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140억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복권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7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56명이 안타깝게도요 가정이 깨어졌고 사업이 실패했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보다도 훨씬 불행한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줄 알았었던 이 거액의 복권 당첨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그 사실 앞에서 100%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악한 마귀가 그런 점을 노려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을 악한 마귀가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내 앞에 절해라.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대가 지불 없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고서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런 길이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문대로 거두기를 원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근차근 순리대로 노력을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대가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거짓의 아비인 악한 마귀의 그런 유혹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저급한 생각들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인이 타지로 여행을 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이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유독 그 중에 1달란트 맡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인이시여, 제가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도 않고 거두고 또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는 줄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이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랬어요. 넘기시면은 또 넘기세요.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1달란트 있는 거 뺏어버리고요. 그 종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셨냐면은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은 채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어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심지 않았다면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에 심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은 맞지만 그날 그 전에 이삭이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고서 그냥 100배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렸고 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거두려면 좋은 것을 심고
미래에 많은 것을 거두려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속한 것이든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든지 간에 요행으로 주어지는 복은 없는 거예요. 복의 씨앗을 심어야 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의 씨앗을 심지 않고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심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심는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것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얘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옛날에 심었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들,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주장과 내 사상들 다 버리고 내 욕심 다 버리고 탐욕도 다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거짓을 다 버리고 불평을 다 버리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했었던 이 생각들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주님 안에서 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옛날 것을 계속해서 심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요.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를 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보시면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 육체에서 썩을 걸 거둔다. 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육체는 썩어지고 말잖아요. 우리 사람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썩을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만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데 좋은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썩을 것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육체의 열매가 뭐냐면은 넘겨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체의 행실은 확하니 드러나는 것들인데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음과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넘겨보시면은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놀고 마시는 것.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다면은 이런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심고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넘겨보시면은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뭘 심어야 되겠어요? 내가 육체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 맺힐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도록 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밤새도록 해도요, 하나도 힘들지 않고 지겹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선한 일을 하려면 1시간 하는 것도 힘겹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은 내가 선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넘겨보시면은 특별히 빨간 글씨 기회가 있는 동안에라고 했어요. 기회가 있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식구가 되어졌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선한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낙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낙심해요. 두 번째는 돈 때문에 낙심해요. 돈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역, 일 때문에 낙심을 내요. 그 중에서 가장 이 3가지, 사람, 그리고 돈, 일, 3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낙심의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제일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해야 되지만 사람은 사실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 줄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되냐면 그 너무 믿고 의지하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내가 받을 형벌과 천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그 주님의 눈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을 봐야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고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 보면 우리가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 가지고 그 사람 보지 않으면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선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천국 갈 믿음의 가족의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늘 주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타임이 중요하죠. 타임이 지나가면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에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을 들여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선한 것들을 심으라는 거예요. 다른들에게 선한 것을 심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면 나도 속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흔한 말처럼 내 눈에도 피눈물이 나게 되잖아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면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질투와 그리고 시기와 미움의 화살을 보내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서 질투와 미움의 화살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 나도 따뜻한 미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섬기면은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먼저 칭찬하고 인정하면은 그렇게 칭찬과 인정 내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 되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먹는 것도 잘 절제하고 그리고 식생활도 잘 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건강이 되돌아오고 우리가 만무한 거죠. 여러분 내가 물질의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까? 그런 물질을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믿음이 자라가고 정말한 그런 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생활들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심는 것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때가 되어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것은 때가 되어야 거둘 수가 있어요. 여기 9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넘겨보세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이게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낙심이랑 도구를 심어줘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 우리 김 지사님이 식사 준비를 다 이렇게 해주시지만은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토요일날 식사 준비를 할 때에 목장식구에 나와서 협력을 해줘야 될 텐데 하나도 나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었습니까? 내가 목장 또 모임에도요, 우리 목장님 부부들은 특별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올 사람 다 올 걸 다 계산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장도 보고요. 음식을 잘 장만해서 목원들을 섬기고 대접할 그런 기쁜 마음까지 다 준비했는데 이분 못 온다 저분 못 온다 한 사람도 안 하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됩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청소하고 쓸고 닦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인정해주지도 않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될까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요, 선한 일을 하다가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그냥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요, 비난도 당하고요, 그리고 뭐 배반도 당하고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된다. 다 때가 있다.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지금 낙심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서 참 고달파하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반드시 너희들이 뿌린 것과 심은 것들이 거둘 때가 있게 될 테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간에 다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배추씨를 심으면요 2달 정도 지나야 이게 좀 자라고 거둘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덕 있잖아요. 더덕 같은 것은 보통 한 3년이 지나야 수확을 할 수 있대요. 모든 식물이 다 때와 시기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심었는데 저녁에 거두는 식물은 없어요. 어제 심고서 오늘 거두려고 하는 것은요 자가당착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뭔가를 심었다면 수확을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내가 생각했었던 때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런데 내가 열심히 선한 일도 행했으면 정말 가정경제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남편도 술을 끊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정말 마땅히 보상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행복하고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1년 교회 다니고 2년 교회 다니고 또 1, 2년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딱 하게 되어지냐면은 낙심하고요. 낙심이 마음속에 딱 들어서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교회 나와서 기도해봐도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 가지면서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세요. 전도서 3장 말씀해 보시면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2절 말씀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3절 말씀에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 쭉 이어서 이제 지금 스크린에 안 나오지만 계속해서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어야 풍성한 것들을 거둘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심은 다음에 내일 당장 거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심고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1849년에 개척시대죠.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에 금이 그에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그 1849년을 금의 해, 황금의 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느 청년이요. 금강을 딱 사서 이제 정말 일확천금의 꿈을 꾸어서 그 금강에 열심히 금을 캐기 위해서 채굴을 했어요. 근데 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이 금강을 넘겨버렸어요. 새로 인수받은 사람이 이 금강에서 채굴을 하는데 1m, 이전에 있었던 이 청년이 팠었던 그 굴에서 1m를 더 파고 들어갔더니 노다지가 그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을 팔아넘겼었던 이 청년이 그걸 보고서 교훈을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무슨 일이든지 1m만 더 파자. 그런 심정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성공할 수 있구나. 이걸 교훈으로 딱 깨달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1m 철학을 딱 정립하고서요. 모든 일들마다 이걸 적용했다 이거예요. 1m 철학. 그래서 보험회사 영업사원들로 들어가서 이 1m 철학 정신 가지고서요. 이제 보험 사업을 하는데 고객을 만날 때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 기울였었던 모든 수가 다 숲으로 돌아가니까 1m만 더 고객하고 만나서 고객을 설득을 하자. 1m만 더 파고들자. 그래서 그 1m 철학이 그를 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m 철학과 정신이 우리의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 일터 가운데도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도 이런 1m 철학이 필요해요. 아멘.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1m 남겨놓고서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의 그런 선물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심어놓고서요.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 30년, 50년, 100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1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21일 만에 응답을 주셨는데 만약에 20일까지 기도하고 기도를 더 이상 포기하고 안 했다면 응답은 경하지 못했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이방 선지자들 850명 대 일로 영적 대결 벌이고서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재단에 있는 것들 다 태우는 놀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과 기금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으니 비를 내려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7번까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만약에 6번까지 기도하고요. 포기했다라면은 가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7번까지 했어요. 끝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응답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준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25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라는 중국에는요 모수라는 대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모수 이 대나무는요 논이나 밭이나 이렇게 심어놓아도요 5년 동안에는 땅 밖으로 전혀 자라지 않고요 5년 동안에 계속 땅 아래에서 뿌리만 뻗어간다는 거예요. 뿌리만 뻗어가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자씩 커가는데 5년 지난 다음에 불과 6주 만에 5년 지난 시점부터는요 6주 만에 15m 이상 키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순식간에 15m를 쑥 자라는 대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세상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때가 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저주와 형편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보상해 줄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조급한 자 아닙니다. 닥달하는 자 아니에요. 안달부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신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은 126편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할렐루야. 그러니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으면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인정받는 것에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내가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일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선한 일들로 충성을 하는데 근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선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선한 일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일 행한 것들, 우리의 헌신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다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들 다 아시고, 너 왜 그렇게 자빠져 있고 낙심하고 있냐? 하나님 그 중심과 심령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인생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뭔가를 우리는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뭘 심고 뭘 거두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값진 것을 심으시고요, 좋은 것을 심으시고 복이 되는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그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심은 후에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다리면, 그래서 비록 기다리는 과정 속에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앞에 우리가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를 넣어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져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럴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